참 예수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내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만을 하느님께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는 아무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는 끝나버린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몇백 년 전의 사람들도 하느님께 청하고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하느님께 청했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필요한 것만을 청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청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받게 될 거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의를 추구할 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맡기다 보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느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와 그분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근시한 족이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해요.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성공 확률이 100%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나요? 없어요. 우린 몇 퍼센트 정도 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70%? 80% 이상. 성공 확률이 80%입니다. 그럼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죽을 확률이 20%예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똑같은 80% 20%인데도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대부분 죽을 확률이 20%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죠.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거꾸로 뒤집으면 실패할 확률이,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건데도 우리는 그냥 좋게 들리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느님께서는 100%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죠? 나를 신뢰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그럼 받을 것이다. 너희하고 나는 계약을 맺은 거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면 되고 내 뜻을 따르면 되고 나를 신뢰하면 된다. 나를 보고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보면서도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뭐든지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어른이 되면 어때요?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피아노 쳐라, 기타 쳐라,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그러면 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그 습관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본인이 하려고는 해요. 근데 안 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래요? 자기야, 여보, 이렇게 하자. 그래, 좋아. 근데 얼마 가요? 얼마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이런 겁니다. 왜?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이 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죠? 자꾸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웃으면 몸이 거기 맞춰지니까. 이게 전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바꿔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즉각적이진 않지만 깊게 자리 잡으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고 기분이 변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변하면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뭘 바꾸면 돼요? 생각을 계속 바꾸면 되고 말과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과 행동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중심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긍정적일 수 없으니까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한다.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혼자 생각하면 외로워져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함께 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싫은 인간이랑 같이 하면 힘이 안 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생각을 한다. 그 하느님은 누구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맡길 수 있는데,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몰랐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알려고 노력해보는데 너무 방대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약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신약도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복음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것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 그런데 구약을 보면 어때요? 이거 한숨만 나오지.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하죠? 그러니까 통독을 하거나 또는 필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지만 하면서도 이게 차라리 몰랐을 때는 조금 쉽게 봤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방대하죠? 너무 복잡하죠? 왜 그래요? 몇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맥을 조금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면 나머지는 덧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럼 하필은 왜 이스라엘 역사일까요? 한민족이면 안 되나?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간단한 걸 원해요. 복잡한 거 싫어해. 그게 뭐라고 하죠? 좀 간단하게, 좀 쉽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도 확실하게 주시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야 니네 이거 하면 내가 은총을 줄게. 이거 하면 벌 받고 죽는다 라고 하면 간단하죠? 그럼 세상에 악인이 있을까요? 악인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 키울 때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용돈 준다 그래요? 아니죠. 인격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훈육하는 거죠.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힘으로 누르면 되지. 야, 너 내가 안 낳았으면 넌 없어. 내가 너 안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넌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따라야 돼. 라고 합니까? 가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안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이죠. 엄마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속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0년, 40년 지기 친구가 나를 속이고 등쳐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용합니다. 그럼 봐요? 안 보지. 자식이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은 신으로서 인간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기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시는 거죠.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삶을 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늘 변하는 건 누구야? 인간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대요. 뭔 소린가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삶에 지쳐서 매력이 떨어져서 사랑하질 않는데요. 그냥 괴로운 거야. 본인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생활을 되게 단순하게 사신 거고 살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늘 부딪히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만 보고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 들 때도 있고 병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감기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인간의 몸도 지치기 때문에. 인간은 힘든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드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왜?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현실 안에 자꾸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운동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 마시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한 3개월 지났을까 오더니 그래요. 이제 감기가 다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배워가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든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좋을 때만 한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 생각은 아닌데 내 느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그러하였듯이? 하느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삶 안에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이 중심과 방향이 중요하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점점 자라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알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해서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누굴 알아야 돼요? 구약의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온전히 사견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한민족을 뽑았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 일본이 있잖아요. 많이 떠돌진 않잖아. 근데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수없이 변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이라는 거죠. 어떤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로, 상황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 이미 굳어진 거죠.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모세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만 기억해라. 그럼 구약이 조금은 쉬우니까. 그래서 이 흐름만 기억하면 그래도 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가 와서 하느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죠.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를 헤매죠? 광야를 헤매다가 나중에 40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계약을 언제 맺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산 아래서. 이게 십계잖아요, 십계.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 이것이 뭡니까? 구약이라는 거죠, 구약. 그러면 구약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신약이 있다는 얘기죠. 신약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을까요? 사도 바오로가 먼저 씁니다. 고린토후서 3장을 보면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 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새로운 계약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흐름만 아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광야를 헤매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이 너무 힘든 곳이에요. 생명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무도 없어요. 물도 많이 없어요. 먹을 것도 많이 없죠. 그러니 어때요? 몸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뭐가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지. 마음이 피곤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내일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여기부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산까지. 그럼 처음에는 막 성가도 부르고 아유 오늘 뭐 먹을까 이러겠지. 근데 한 7시간 지나봐요. 말 시키면 말 좀 시키지만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왜 이걸 해?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미사하면 되지, 꼭 걸어야 돼? 불평 튀어나올걸요? 왜? 몸이 힘드니까. 근데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자기야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 힘들면 그래 내가 참지 그러죠.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도파민 분비도 안 되고 새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그 멋진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살은 찌고 그러니까 어때요? 왜 오징어가 내 앞에 있어? 이런 농담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왜 사랑했는지 이러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광야랑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 어때? 그러니까 언제가 그립죠? 만나기 전에.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신심이 약해서 아이고 우리는요 아마 한 3일 지나면 불평하고 난리가 날걸요. 그들이니까 그나마 그만큼 했던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됐다? 하느님을 봐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돈 팍팍 들어오고 일 잘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행복이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새로운 계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구약입니다. 새로운 계약 이후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그들이 느꼈던 모든 것들, 하느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에 말하고 있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의 이야기다? 광야에서의 이야기다. 계약하고 나서 초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는 좀 달라요. 창세기는 뭐냐면 이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탈출기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만들었죠? 하느님께서 만드셨구나. 어떻게 만드셨을까? 압니까?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왜 만드셨냐입니다.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 우리들은 어때요? 야,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아,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이 말이 돼? 보니까 홍수 사건도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옛날 더 오래된 문헌에도 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요, 지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 앉혀놓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압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만드시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사고방식으로.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럼 수학은 수학적 난제들이 있죠? 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가정이란 가정. 나는 풀었어. 근데 니네들이 풀어봐. 이게 난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이게 뭘까가 아니라 이미 나는 풀었어. 답은 이건데 이거를 증명해봐.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 안 가르쳐주고. 이게 세계적인 난제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풀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막 하죠. 지금까지도 풀린 게 있고 안 풀린 게 있잖아. 근데 풀린 것도 뭐야? 이미 오래전에 그 가설을 세워놨는데 풀어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알려주고 죽지. 혼자만 알고 죽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인간의 언어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있어요? 궁금하시면 파보시던지. 되게 힘들어요. 수학적 머리 없으면 여태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수학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 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사실은 나누기나 곱하기도 잘 모르잖아요. 곱하기가 생긴 이유가 뭐가 발전해서? 더하기가 발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럼 나누기가 발전한 거는 빼기가 발전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모르셔도 돼, 이거는. 근데 성경은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느끼지 않아요, 지금? 지금 살아가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같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아니, 마도에서 제가 느꼈다니까? 여기 분들은 달라, 생각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아파트 구해가지고 집 이사 가는데 전세, 뭐 사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야. 왜? 여긴 몇 대째 살고 있거든. 이사도 안 가거든. 이런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지금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때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묵상을 통해서 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아니라 왜 만드셨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 선악과가 어떤 종류의 과일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따먹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왜 했다?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묵상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교만이다. 이게 불순종이다. 근데 우리는 교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잘났거든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교만이고요. 진짜 교만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계약하지 않아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약속을 하고 부모 자식이 약속을 하고 친구가 약속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기만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저버리면 우린 실망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